오늘은 낙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두 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일화 중에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빗자루로 쓸면서 5만 가지 욕설을 막 퍼붓는 광경을 루터킹 목사님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킹 목사님은 이 젊은 흑인 청소부를 향해서 묻습니다. 형제여,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백인들이 어지러 놓은 거리나 쓸어야 하고 백인들이 사용한 사무실, 화장실이나 청소를 해야 하는 거죠?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라고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킹 목사님이 형제여, 형제는 지금 백인들의 길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의 처해 있는 곳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낙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지 지옥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한 낙원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낙원보다는 더 지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마음만 바뀌면, 마음만 고쳐먹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정말 바뀌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은 어떤 곳이고 또 이 낙원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갖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원은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놀고 먹는 곳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노는 일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냇가에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 포도를 이렇게 따서 누워서 먹는 그런 천국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놀고 먹는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놀고 먹는 곳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휴일, 휴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휴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간 날 되면, 주말, 연휴, 그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고 그 미어 터지는 도로를 따라서 섬으로, 해변으로, 관광지로, 운전해 보신 남편들, 아빠들은 다 알 거예요. 빨간 날이 제일 피곤한 날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도 어떻습니까? 도시락도 싸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휴일을 잘 놀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참 잘 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시리 마음이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집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신앙 고백은 우리의 낙원이 휴식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는데, 노는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식과 휴식 그리고 노는 것을 좀 분리하면 좋겠습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놀고 먹는데 천국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낙원은 일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바로 우리의 낙원이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일터가 낙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눈이 다 작아지시고 뭔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원이 일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정해진 일터와 일거리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정해진 일터는 에덴 동산이고, 일거리는 뭐냐면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다스리고 그 지키는 것도 일이지만 이 이름 짓는 일이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막중한 업무였을 거예요. 어떤 한 대상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렵고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닌 의미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딱 생각나시죠? 기린이 딱 생각나시죠?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고, 기린 그러면 기린이 생각나고, 쥐 하면 쥐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그 모양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단어의 길이 혹은 그 주는 어감으로 잘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어떤 대상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담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은, 이 사명은 아주 대단한 일 중의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 주한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아들 이후에는 많은데 이전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 주한이, 우리 주한이보단 나이 어린 주한이들이 대부분. 거의 주한이, 첫 번째 주한이가 우리 아들 거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배워서 누구 이름 듣고 한 게 아니라 정말 3개월 동안 어떤 이름을 할까 별의별 이름을 다 이야기해보고 다 써보고 그래서 지은 이름이 주한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애를 둘을 못 낳겠다,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둘째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도 고민해서 잘 졌는데, 둘째 지을 때도 혜안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정말 수많은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정말 고심 끝에 이름을 지어냈어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주한이 그러면 우리 아들 얼굴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혜안이 그러면 우리 딸 얼굴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렇게 생각나게 제가 잘 지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딸은 이름을 혜안이라고 줬더니 눈이 커요. 이렇게 눈이 커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밝은 눈, 혜안이라는 단어와도 느낌이 좀 비슷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담이 그 막중하고 어려운 일, 이게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수많은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이 맡았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거리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일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 역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꼭두새벽에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오전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점심때에, 오후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고용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저녁 5시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거리를 줍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용해 준 거예요. 사실 그날은 모든 일꾼들이 다 횡재를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극심한 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높은 분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서민들은 하루 벌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만 굶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일거리를 못 찾으면 온 가족이, 늙으신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루를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나가자마자 일거리를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죠. 아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이렇게 일찍부터 내가 일거리를 찾았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감사한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기적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자, 감사가 사라진 얼굴이 보입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다들 웃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이 다 어둡고 그늘이 있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주인을 책망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주인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잘해줍니까? 하는 불평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원망으로 바뀝니다. 선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원망받을 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일거리를 준 것만으로도 주인은 이들에게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바로 이 일터의 이야기가 어디의 얘기라고요? 천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얘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감사한 태도로 일하는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일하러 나가시면 최저임금을 받든지 아니면 좀 더 받든지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도울 배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보면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아직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그렇게 아직도 안 보이시면 천국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요. 우리말로 번역해 놔서 그 의미가 잘 안 느껴지죠.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남자가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리라,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리라.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이 말이 뭡니까?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람,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란 뜻이에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르리라. 뭔가 둘이 다 하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동등하고 같고 동일한 하나, 둘이 붙어서 꼭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사람, 말 그대로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위하도록 창조된 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서로에게 속하게 되고 서로가 연결된다, 이런 의미죠. 그 이름이 이쉬에서 이샤다 하는 건 서로 속하고 서로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영과 육, 모든 영육 간의 사귐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전인적인 영육 간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전인적인 영육 간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전인적인 영육 간의 사귐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섞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있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대로 진정한 낙원이 되려면 가족 간에 영육의 이 전인적인 사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사귐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눔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족 간에 말이죠. 이 영적인 나눔이 부부를 완성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서로 나누고 합하지 말라고 해도 부부가 결혼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나눔은 잘 안 해요. 이제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게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큐티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도와줍니까? 신앙은 다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 각자 신앙합시다 이러고 당신은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난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부부는 아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영적인 사귐과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백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에제르 케네게딘이라고 말합니다. 케네게딘, 에제르 케네게딘. 이 에젤이라고도 하고 에제르라고도 하는데 끝에가 이제 엘 발음이 나니까 사실은 에젤이라고 해야 돼요. 에젤 케네게딘. 에제르는 뭐냐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돕는다. 그리고 이 에제르는 케네게딘은 원형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게드는 명사인데요,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게딘은 돕는 짝. 성경 말대로 하면 돕는 배필이 맞죠. 그런데 어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가 중요해요. 에제르는 어원이 뭐냐면 아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에서 변형이 된 건데, 이 아자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다 뿐만 아니라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다, 돕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는 것, 돕는 것이 에제르. 그러면 나가드, 이 네게드는 뭐냐? 네게드는 명사인데 이 네게드는 히브리어는 전부 다 동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사로부터 시작돼서 명사형으로 바뀌고 형용사형으로 바뀌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히브리어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가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 하면 알려준다, 보여준다, 예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이 짝이라는 뜻인데, 이 짝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보여줌.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울 앞에 사람이 딱 보고서 거울을 보면서 딱 보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의 나의 모습을 낱낱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도우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뜻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나의 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도우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에젤은 네게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낙원이 되고 가족 관계가 낙원이 되는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낙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배우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나를 이끄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귀중히 여기면서 영적인 사귐을 이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조언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움들이 육신적인 도움, 지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낙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원을 허락하실 때 우리 가정을 우리의 낙원으로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사회입니다. 사회.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아담과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가벗음에 대한 평가는 그 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발가벗는 건 무례한 것,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나중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벌거벗고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노아의 시대에 보면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가벗겨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발가벗겨지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옷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계층을 평가하는 거죠. 사실 여기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는 옷이 없는 사회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회는 옷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태초의 낙원은 현대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사회의 계층이나 신분이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히 평등한 사회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낙원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인 우리의 공동체가 낙원이 되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인 사회 계층, 신분,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기준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평가합니다. 학력이나 사회적인 성취, 세상에서의 직위,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때,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님들이 밖에서 오시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무실에 관한 거예요. 제 목양실, 담임 목사 목양실이랑 우리 사역자들 사무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문 열어놓고, 제가 뭐 특별한 혼자 뭘 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요. 김한임 목사님 부르면 다 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방에 오면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들어왔을 때는 회의 탁자가 있었습니다. 회의 탁자가.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가 딱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딱 앉을 수 있는 그런 회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의 테이블의 그 담임 목사 자리는 감독님이 와도 내놓으라고 못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정서상 보통은 아무리 어른이 오더라도 그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지를 않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후배 목사니까, 아유 감독님 혹은 선배 목사님 이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거의 사양하세요. 그 자리는 담임 목사 자리니까 내가 앉을 수 없습니다. 이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서는 이 강단에 담임 목사 외에는 아무 목사님이나 올라오지 못합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독님이나 선배 목사님이 오셔도 이렇게 자리하면 흔히 상석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 그 자리에, 회의 진행하는 그 자리에 안 앉으시고, 앉으시라 그래도 옆에 앉으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안 앉고 저도 예의상 옆으로 가서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거의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가 평등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사무실의 테이블을 원탁으로 바꿨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목사님 이렇게 조촐하게 원탁으로 바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불편하게 왜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는 그 사무실하고 이렇게 가깝게 붙여놓고서 여기서 목회를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탁입니다. 원탁.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원탁에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게 원탁을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거나 교우들이 올 때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무게 잡지 않으려고 원탁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을 때도 보면 약간 삐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잠깐 약간 사선에 앉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은 대부분 당황하세요. 어디 앉아야 될지 막 모르세요. 예전에 이렇게 회의석상 탁 테이블일 때는 제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오시는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탁을 만들어 놓고 의자를 막 삐뚤어 놓으니까 오셔서는 6개만 의자로 놓으니까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디 앉을지 어쩔 줄 몰라서 제가 의자를 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낙원은 이 사회적인 직위, 사회적인 성취, 학력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때 그냥 서로가 갖고 있는 서로의 신앙만으로도 존경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서로 존중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낙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낙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자리인 우리의 사회를 우리에게 낙원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왕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탐탁스럽지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왕 세우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무엘이 막 기분 나빠서 하나님 저들이 왕을 세운다고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파별로 서로 동등하게 모든 지파의 장로들, 지파의 수장들이 함께 일어나 서로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왕 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낙원이었는데 그 낙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냥 신앙만으로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다 존경받게 될 때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서로 다 존중받게 될 때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권사 있고 권사 밑에 집사 있고 이건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지옥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서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만드신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이라는 말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흙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다마 아파르예요. 아다마 아파르. 아다마 아파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아다마 아파르인데 이게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뜻의 아다마와 티끌이라고 하는 뜻의 아파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땅의 티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사람은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 티끌은 그대로 무엇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덧없는 적당치 않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재료입니다. 티끌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티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도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에게서 혹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얻게 됐는데 이 호흡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면 되돌려 받기를 요구하실 때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된 자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낙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창설하시고 허락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사람은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입니다. 너가 너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걸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인생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하는 지식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꾸려나가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삶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회방되고 가로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서부터 나의 인생에서 내가 좋은 것과 내가 나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순간부터 내게 좋은 건 내가 나쁜 건 내가 선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 스스로 내 낙원을 내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그렇게 착각한 순간부터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지혜로 선악간에 구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낙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천국을 사는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먹을 것이 있고 두 강을 따라서 형성된 비옥한 농토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평화가 있고 문제가 없고 분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1:1 양육 행복한 여행하시면 제가 이 얘기를 써놨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태초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이었대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낙원의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편하겠다. 우리의 일터가 천국입니까? 아우, 맨날 하는 이 일이 지긋지긋하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천국입니까? 아, 그 인간만 없으면 천국인데 그게 있어서 지옥이다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원이 왜 지옥이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손님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낙원들이 낙원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게 하는 그 가정, 그 일터,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린 소년 하나가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엄마가 이 아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데 이 엄마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the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되죠, 그렇죠? 단어 하나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네 번째 손가락을 하면서 아이의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엄마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잖아요, 마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엄마가 이 아이가 아픈 모든 투병의 과정 가운데 늘 날마다 시편 23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시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소년이, 어린 소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 차디차게 식어가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어린 아들이 자기의 왼손으로 오른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은 세상이 생각하는 낙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서 좋은 곳만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은 그곳이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누릴 수 있는 낙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낙원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나의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가정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는, 영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만 우리의 왕 되시는 역사.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이 낙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